지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을 어떻게 목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또 담고 있는 디도서를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장 16절에서는 선한 일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혹시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 복종하지 않는 모습일까요? 말씀을 들으며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시인하며 행위로도 그 말씀을 시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으로는 시인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부인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자는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장 1절부터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먼저 나이 드신 남자 어르신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 모습이, 삶이, 행동이 성숙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숙한 모습과 함께 경건의 표식인 믿음과 사랑과 인내라는 세 가지 중심적인 덕이 부과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보자면 다른 어떤 분들보다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경건하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가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이 드신 여자 어르신들,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않고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오면 누구나 겉모습은 거룩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지, 주위의 사람들에게 모함하며 나아가지는 않는지, 술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종, 세상 것의 종, 세상 문화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2장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가리우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 얼굴에 먹칠을 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얼굴에 먹칠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은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심으로 우리의 죄 사해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기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기에 그렇게 살지 않나야 하지는 않을까요? 그러한 이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3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성령에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행함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 말이 미쁘도다 하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에 해당하는 부분은 3장 4절에서 7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7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서요? 조심하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생각이 좁은 사람들은 선한 일이라고 하면 남들에게 드러나 보이는 선행이나 구제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악한 모습이라고 하면 범죄 행위와 같은 것들만 생각하시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한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됐지, 사람을 믿을 때 여자 문제, 돈 문제, 이단 문제만 아니면 됐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1장 16절부터 2장 3절까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하지 않으면 가증한 자고 복종하지 아니한 자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증하지 아니하려면, 복종한 자라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며.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절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들에게 보일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모함하지 않아야 하고 세상 가운데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가증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기본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데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본을 잘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이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강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일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강하게 선포하며 권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이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 그것이 그 대상이 적어도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바른 것을 권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가 선포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분명히 이해할 때 그레데 교인들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헛된 것임을 알고 거짓된 것임을 알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조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한 일을 힘써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선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사역을 통해 온전히 이해할 때 나타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의 열매라고 하면 전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므로 우리의 삶이 또한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우리들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그 이웃들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삶이 변화된다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말씀에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이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구원의 문제와 신자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등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기 없는 것,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 그러한 것은 쓰잘데기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변론,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그러한 것들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족보 이야기도 어리석은 변론 중에 하나인데 유대인들은 족보를 중시하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제사장들의 가상적인 족보를 만들어서 이것을 구원의 조건과 선민 사상을 주장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자랑과 변론은 초대교회의 많은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으므로 바울은 이런 형식적이고 생명력이 없는 행위들을 어리석고 허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직분을 받고 있으면 무조건 천국에 가나요? 목사인 제가 가증하게 살아가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가증한 것입니다. 거짓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혹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당연하게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율법주의를 내세우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빚어지는 논쟁과 분쟁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처리 방법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편지를 정리하며 인사를 합니다. 특히 13절에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가 바울의 파송 명령을 따라 파송지로 가던 도중 그레데를 경유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때 디도서를 전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세나와 아볼로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채워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성도들이 함께 감당하기를 디도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열매 맺는 자가 되기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역자들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어찌되었든 자신의 삶을 내어놓은 사역자를 교회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역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성도들도 또한 사역자들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교인들이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라고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인들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며 헌금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말씀을 어려움 없이 전파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에 간접적으로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역자를 돕는 것이 삶의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나의 삶이 사용되었구나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삶이 변화되는 열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순간 보지만 이 말씀을 나와는 동떨어진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따라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또한 우리에게 유익함이 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덕이 됨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지역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